부터는 저희들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본문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구약 성경 467페이지에 있습니다. 467페이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오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외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의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아멘. 갈등이 없는 곳에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든 곳이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교 아니면 직장, 가정, 교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나요? 네.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집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여러분들 갈등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완전하게 없어졌나요? 예, 존재하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직장 생활 가면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와 동료 사이에 갈등이 있죠. 특히 또한 여러분들 그죠? 우리 상사와 그리고 또한 직장 밑에 있는 그죠? 사람과의 갈등은 상당히 고민하게 또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건 사람 사는 곳에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성경에서 이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삼가노 속에서 갈등의 이 구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가 갈등을 잘 대처해 나가는 우리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도 갈등하는데요. 특히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으니까 이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해명. 두 번째는 해명한 다음에 이거를 행동을 해요. 그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다윗이 갈등 상에 있을 때 특히 오해 상황에 있었을 때 다윗은 솔직하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명을 해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3장에 가지만 사실 1장서부터 쭉 연결되어진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사울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 아들 세 명과 같이 함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기브온 전쟁에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왕자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족속이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그 세 아들이 죽었는데 남겨진 이스보셋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을 군대 장관에 있었던 아브넬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운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북쪽에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남겨진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진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하죠? 싸우게 되어지죠.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웠던 다윗 그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북쪽은 이스보셋을 중심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이스보셋을 누가 왕을 세웠었냐면은 군사령관,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에 섰던 아브넬이 왕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은 이스보셋 왕이 아니라 군대를 짓고 있는 국방부 장에 섰던 바로 아브넬의 실세예요.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다시 허수아비 왕인 거죠. 그랬더니 이 실세를 갖고 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강간을 합니다. 간음을 범해요. 성적인 범죄를 정한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스보셋이 비록 본인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첩이잖아,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죠. 그랬더니 군대를 갖고 있던 실세했던 아브넬이 그것을 못마땅히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요. 내가 실제적으로 왕인데,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가 너를 하여금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내가 왕을 세워서 겨우 이것을 유지시켜줬더니 네가 감히 그것을 나에게 질책을 해?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협을 강하는데 실제로 그는 행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라고 화친 조약을 맺도록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냈던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아브넬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아브넬 같은 경우는 어떤 속셈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실세를 갖고 있었지만 남쪽과 이렇게 견제하고 싸우다 보니까는 이게 전세가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넘겨주는 말미암아 자기가 거기서 전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말미암아 자기의 그 명예와 권력을 지기 위해서 그 일을 꾸민 거예요, 지금.
요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좋죠. 왜냐면 전쟁 없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상이니까는 오케이라고 전령에게 화친 조각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화친 조각을 맺기로서 이게 전령에게 이제 돌아가 있는 맺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화친 조각을 맺기 위해서 여기는 그 아브넬이 본인이 직접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 자기가 들어가요. 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런 맺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군사령관 그렇죠. 북쪽에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남쪽에 있는 다윗의 국방부장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있거든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북쪽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와갖고 왕과 같이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는 요압이 왕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못마땅한 것을 얘기해요. 왕이요, 당신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화친 조약은 맺자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탐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왕을 속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화친 조약은 맺을 것이다. 점쟁 없이 나라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근데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아브넬에게 쫓아가 갖고요. 그를 암살해 버려요. 근데 암살해 버렸던 이유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그럴듯하게 지금 북쪽에서 정탐을 해갖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당신이 지금 보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가서 지금 북쪽의 그 국방부장이었던 아브넬을 가서 암살을 해버리잖아요. 다윗에게 보고 없이 자기 독단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아브넬에게 요압 자기의 동생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거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왕이 보내버리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쫓아가서 자기 동생을 죽인 여러분들 그 아브넬을 암살해 버리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 아브넬이 남쪽으로 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떠면 세력이 자기에게 그 자기 위치가 위협을 느껴요. 누구에게요? 아브넬의 오분을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 화친종을 맺어서 이게 통일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전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 미리 제거해 버리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위기가 다가와요. 어떤 위기예요? 다윗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가 죽인 거예요? 지금요? 요압의 개인적인 어떤 그 복수와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자리가 위협을 느낄까봐 미리 여러분들 정적을 제거해 버린 건데 여러분들 지금 백성들은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누가 죽였다고요? 다윗이 지금 북쪽의 실권인 아브넬을 화친 조약 맺자고 데리고 와갖고 요압 장군에 시켜갖고 제거해 버렸다. 그때 다윗은 그래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게 의혹이 다 확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오해를 풀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지금 살인자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지금 오히려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렸던 다윗의 꿈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어떻게 하죠? 더 갈등 상황과 전쟁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몰려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풀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면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인데 해명을 해요. 충분하게 솔직하게 백성들 앞에 얘기해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 요압이 죽였다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 보면 너무할 정도로 그 요압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면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요. 빌어먹을 가족 그러니까 자녀들까지요. 빌어먹을 것이라는 것 정도까지로 정말 아주 너무할 정도로 저주까지 해요. 그만큼 다윗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충분하게 솔직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오해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호수아 22장 말씀 보니까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할 수 있는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요단강 동쪽을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을 이제 더 넓은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쪽 지역, 먼저 점령한 동쪽 지역에 므낫셋과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 므낫셋이 있죠. 이 므낫셋이 있다면 그 숫자적으로 반이 거기서 동쪽 지역을 차지하기로 약속해서 거기를 정착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파가 얘기했죠. 우리가 싸워서 동쪽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도 우리가 싸워서 우리와 같이 함께 싸우자. 그런데 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곳에 정착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동쪽 있는 나라 지파들이 오케이, 당연하죠, 그렇죠? 같이 정쟁에 참전을 해요.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아까 세 지파가 동쪽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언덕에다가 큰 제단, 멀리서 볼 수 있는 큰 제단까지 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 서쪽 쪽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모여갖고 당장 쳐들어가서 저 제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세 지파를 완전하게 몰살해서 죽여버리자라고 그들이 이제 합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제단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그들은 봤던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렇게 없애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자라 해갖고 제사장과 여기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대표들이 가갖고 이제 그 제단에 쌓은 지파에 가서 묻죠. 왜 너희들이 제단을 쌓느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쌓느냐라고 그들에게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세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곳에 큰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요, 후손을 위한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너희들이 동쪽과 남쪽 같은 나라고 한 하나님이고 같이 함께 이렇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중에 후손들이 서로 동쪽과 서쪽이 서로 같은 민족, 하나님의 섬기는 한 백성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강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우리 후손들을 우리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식할까 봐 염려가 돼서 이 제단을 쌓은 거다. 이 제단이 증명이다. 나중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한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쪽 서쪽에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너희들은 상관없으니까 오지마 라고 이야기할까 봐 이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쪽과 남쪽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해명을 듣고, 솔직한 해명을 듣고 만족하면서 그들은 돌아가서 신료족에 모여서 싸우자,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오해가 풀린 거죠. 만일에 오늘 가서 알아보지 않고 해명을 듣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 전쟁에서 큰 비극이 일어날 겁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살았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거 큰 재단, 이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모아서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거 맞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았던 거예요. 만일에 어리석게도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다면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상한 소문이 들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누가 뭐랬다더라, 누가 뭐랬다고 얘기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해서 당장 힘을 모아서 가서 칼 휘두를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데요, 그 소문과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는 냉철하게 이 진위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그 감정적인 어떤 터치가 될지라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더 깊은 골 속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그 모습이 좀 아쉬워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오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을 거야. 근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쌓는 것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사전에 상의를 했다면, 이것을 알려주었다면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 부재와 이 결핍은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많은 오해들과 갈등을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많은 사역들에서 좋은 의도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지는데 서로 간의 어떤 소통과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의 모음과 서로 의견에 대한 어떤 수렴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그것을 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이것이 오해가 되어져 갖고요. 이게 어떻게 하죠? 갈등을 낳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서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사단은 그 틈을 노리죠.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노립니다. 왜요?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오해를 낳고 그리고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그 받은 그 오해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것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이것들 의견이 모아지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그 일을 하질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감정 속에서 이렇게 첫 번째 오해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우리는 거의 잘 하지를 않아요. 그게 뭐죠? 만나서 대화하는 거, 만나서 해명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일을 하지 않기에 오해가 쌓고 그다음에 갈등을 만들고 나중에 터져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역과 이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할 줄 알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종종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목사는 왜 이렇게 저렇게 했지? 목사는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알지 못해서 교회 생각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은 노리죠. 그것을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이것을 사이가 이게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에너지를 낭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서로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은 저런 상황이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저는 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는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전에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의 생각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으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오해가 풀려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나면요, 단순하게 그 모든 것들이 풀려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저를 찾아오지 않고 오해를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생각도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의견을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충분하게 우리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할 것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TPO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TPO. T라는 것은 뭐냐면 time, 언제, 시간이죠. P, place, 장소죠. 그 다음에 O, occasion 해갖고 상황입니다. 내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그리고 상황을 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피곤한데, 상대방이 지금 분주한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덜썩 들어가고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이 상황이 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때 분명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솔직하게 해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아까 TPO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사람과의 어떤 개인적으로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 좋은 상황 속에서 내 감정도 충분히 빠진 상황 속에서 그분과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의 단추가 바로 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오해를 어떻게 풀냐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일관되게 해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이죠. 31절 37절 같은 경우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브넬에 와서 화침이 졌을 때 장군 요압을 시켜서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백성들에게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개적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해명을 한 다음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진정이다, 그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그가 행동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왕이 정말 요압이 죽인 거라고? 에이, 요압이 무슨 힘이 있어? 왕이 오게 갖고 차지하려고 지금 그 실세를 지금 없애보는 거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다, 요압이 그랬다 할지라도 왕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드물어. 특히 북쪽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진정이다,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북쪽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를 장례를 치러주는데 후대하게 치러줘요. 먼저 자기가 베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화친족에 맺기 전이니까 북쪽에 있는 여러분들 장군,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잖아요. 근데 왕이 자기가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어요. 신하들과 같이 함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장지,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 그 헤브론, 여러분들 좋은 곳에다가 장지를 마련하고 상여가 가는데 왕이 따라가요. 신하들도 같이 따라가죠. 그러면서 그 헤브론 지역의 무덤 앞에서 그가 목을 메어서 울어요. 백성들도 같이 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브넬 장군을 기리는 애가를 지어줘서 그 추모를 해줘요. 더 나아가서 그가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아니, 장례가 끝났으면 왕이 굳이, 그죠? 이 정도까지 후대한 거잖아요. 이 정도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한 거잖아요. 근데 왕이요, 저녁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이 일관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39절 한번 보실래요? 36절 37절 볼게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 다음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오해가 풀렸어요. 백성들이 왕이 했던 행동을 봤어요. 왕이 선포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해명한 다음에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것이 아직도 반신말이라서 의심하는 수많은 서 있었을 때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들을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왕이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적당하게 지나칠 정도로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 특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엽니다. 왕을 기쁘게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풀 수 있는 두 번째 키예요. 성경 보면 이렇게 오해를 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9장 말씀 보면 무비보셋이 나와요. 오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아까 사울 왕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같이 함께 왕자 3명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들 여러분들 그렇게 이브보셋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넬이 이브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사항을 여러분 잠깐 기억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이, 여러분들 장남의 요나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같이 죽자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누구하고요? 다윗과 같이 아주 진한 우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나단에 보면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서 전쟁 속에서
패전하니까는 유모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가지고 피난을 가다가 잘못 부주의해서 이 아들을 여기 아기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두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지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단과의 어떤 약속을 기억해서 그 우정과 사랑을 기억해서 자기 궁중으로 데려왔고 아들처럼 대우해요. 자기 상에서 먹게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윗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무비보셋도 그렇게 은총을 입었었으면 같이 떠나야 되잖아요. 같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다윗이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이렇게 나와서 영접하죠. 근데 다윗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떠났을 때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윗은 의문이죠. 마땅히 은총을 입었으면 따라올 사람이 안 따라왔거든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솔직하게 해명을 해요. 왕이여, 나는 왕에게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왕도 아신 것처럼 나는 장애를 끼기 때문에 제 혼자 할 수 없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의 종 시바가 늘 나를 도와줬는데 시바 보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채우라 그랬고 내가 그 안장에서 그러면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배반하고 자기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 앞에 가서 나를 모함했습니다. 왜 요나단 당 너의 주인 무비보셋을 와지 않았냐 했을 때 그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갖고 사울의 그 왕국을 재건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다윗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정보, 유익한 정보를 생각해갖고 사울 왕의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줬었는데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이 거짓 정보를 줬던 시바에게 다 줘버려요. 다윗이 철저하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그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나는 왕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따라가 그랬었는데 장애를 끌고 있었는데 시바가 이렇게 해서 내 종이 배신했었고 당신에게 지금 모함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모습이 너무 초췌했어요. 왕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말합니다. 왕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돌 때까지 제가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그가 전혀 세수도 수염도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요. 그러면 거짓골로 있는 거예요. 뭐죠? 그가 왕의 무사히 있기를 그가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시바의 그 재산의 반을 네가 가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이 무비보셋 얘기예요. 왕이여, 저는 괜찮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은총만 있어도 저는 괜찮은데 그 재산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 종에게 그냥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재산 앞에 욕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그 진정성을 그 행동을 통해서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게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강일서 사모님도 계셨는데 오해가 되는 사건이 오해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부모님이나 이렇게 특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것이 연락이 오게 되어지면 제가 바로 이렇게 그죠? 장로님들에게 연락드리고 꽃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성도 이렇게 단체 모체 보내고 저희들이 장례 치를 때는 결혼식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지 않았었는데 광주까지 가고 장례는 보통 저희들이 장소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늘 갔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예담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인천인데 제가 엄마하고 같이 잘 다녀올게요. 그래서 제가 기억했죠. 그래 알았어. 엄마하고 잘 다녀와. 너 운전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운전하는 거 되게 힘드니까. 사모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마 장례를 치게 되시면 주일에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어디 가실 때 늘 저한테 문자 주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알겠습니다. 사모님 평안하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한 오후 한 3시 정도 됐을까요?
송인석 집사님에게 톡이 하나 온 거예요. 어떤 톡이냐면, 목사님, 강일순 사모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강일순 사모님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눈에 팍 띈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담이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해갖고 저는 강일순 사모님의 어머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생각해서 그냥 잘 다녀오세요라고 그렇게 평안히 다녀서 그렇게 얘기를 생각했었거든요. 이건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이게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 전화하고 하사회 속에서 그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6시간, 올 때 6시간, 하루 종일 걸리는 거잖아요. 보통 때 같았으면 여러분들 단체 문자 보낸 다음에 이렇게 보통 금요일 오전 중에 같이 출발했을 텐데 오후 3시가 되었었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상의한 것 속에서 그래, 내가 대표로 일단은 다녀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말이라요, 기차표가 없어요. 매진 다 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버스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요, 기차가 있긴 했는데 밤 8시 30분인가 기차가 있어갖고 용산에 도착이 되면 11시 30분이 가게 되었죠. 인천 성모병까지 가게 되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2시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됐더니 6시 18분 기차가 누구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게 취소하고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잽싸게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요, 제가 대표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장로님과 연대 문자를 보낸 다음에 제가 간 거거든요. 사실 살짝 고민되긴 됐었어요. 왜냐면 강일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멀어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얘기하셨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내일이 또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토요일과 이렇게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있어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해명이 진정성 있기 위해서는. 제가 해명을 뭐라고 했었죠? 분명히 물론 오해 맞아요. 제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제 실수로서 이래서 당연히 성도들 같이 함께 와서 위로될 부분들을 위로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떡하죠? 강일 사모님과 예담에게 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늦었지만 갔죠. 가서 10시 보니까 10시 반 거의, 그러니까 11시에 도착해서 분상을 하고, 저는 거기서 하루를 자고 그다음에 새벽 아침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했냐면,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 중요해요. 오해를 풀 수 있는 거군요. 사모님도 오해 푸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오해 속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어떻게 하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것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 진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보냐면, 누구하고 어떤 오해, 성도와 성도의 오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오해든, 직장 동료의 오해든, 특히 상사와 여러분들 밑에 부하의 오해든, 가정에서 누군가의 오해든,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죠? 이게 대화를 안 해요. 솔직하게 해명을 하지 않아요. 이게 먼저 스타트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진정성 있다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고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죠? 이게 오해가 정말 신기하게도 풀려요. 사는 여러분, 저와 있는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이 오해를 풀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만약 오해를 풀리는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남쪽과 북쪽은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더 극렬하게 싸웠을 거예요, 이 오해 때문에. 근데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북쪽과 남쪽이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나라로 세워진 것은 다윗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어떡하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 평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같이 함께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진정성을 계속해서 보여줬을 때 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직장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수많은 이 오해 속에서 갈등의 틈이 생긴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수없이 어떻게 하죠? 이게 공격해 와서 무너지거든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는 혹시 어떻습니까? 누구와의 갈등사항 있나요? 그런데 그 오해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풀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대안을 가지라고요. 그 첫 번째는 만나는 것이고 솔직하게 해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지나칠 정도로 내가 그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또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